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방법론을 쫓아가는 사람들과 원리를 추구해가는 사람들의 삶의 결론은 처음은 잘 모르겠지만은 시간이 흘러가면 원리를 추구하고 원리를 터득해 가는 사람들은 성장 가능성이 무한대가 될 거고요. 어떤 방법론이나 순간적인 뭐 그런 것들을 추구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리를 여러분이 깨닫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원리를 터득하면 응용하면 되거든요. 근데 원리를 모르면 계속 새로운 어떤 방법론을 추구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인생을 살아가는 데 굉장히 중요하고 또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지금 다가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 4차 산업혁명이 다가오는 이때에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나라의 구군이 달라지고요.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날 거예요. 현재 그럼 우리나라의 수준으로 보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틀 속에 볼 때 그동안에 우리가 방법론을 지향하고 계속 그렇게 왔기 때문에 이 4차 산업혁명의 주역들이 못 돼요. 우리나라가요. 여러 가지 이제 징조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현재 우리 정책적으로나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좀 갈리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성장과 복지라고 하는 이 두 축이 있잖아요. 이 두 축이라고 하는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보수 쪽은 성장이라는 관점을 갈 거고 진보 쪽은 이 복지 쪽으로 얘기를 해요. 무엇 하나도 어긋나면 안 돼요. 복지만 지향하면 순간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그럼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복지를 많이 강조하자 해서 간다면 이렇게 얘기하겠죠. 우리 이제 정치인들이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기업에서 세금을 걷어들이면 된다. 그래서 잘 사는 기업들에게 세금을 재산세 쪽에 쉽게 해서 부자세죠, 부자세. 부자세를 많이 내게 해서 복지 쪽에 많은 재원을 투자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측이 있고요.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계속 기업에 있는 돈을 이렇게 당기면 기업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장래를 위한 준비들이 아무리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외국으로 나가버려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후진국이나 이런 데로 가서 기업을 가서 공장을 설립하고 그쪽에서 생산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구도에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을 많이 갔다가 중국이 이제 워낙 좀 올라가니까 다시 들어와야 되겠는데 이제 이런 벽의 문제가 있고요. 그 성장을 강조하게 되면 복지가 좀 떨어지는 거죠. 성장이 동력이 되어야 복지가 된다. 이제 이런 논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다. 이렇게 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양쪽이 팽팽히 맞서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실질적으로 경기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이 두 축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초고령화 사회가 다가오고 있죠. 여러분 2050년도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2050년도가 되면 초고령 사회가 되어서 한 사람이 노인 인구의 4살을 먹이 살려야 돼요. 한 사람이 4살을 먹이 살려야 된다. 이 비가. 젊은 사람 한 사람이 4사람을 먹이 살려야 돼요.
이 노동 생산성, 왜냐면 아이를 안 낳으니까요. 그럼 한 사람이 4살 먹여 살려야 된다는 얘기는 죽을 맛이잖아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렇게 이제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초고령 사회와 저출산 문제, 그러니까 저출산의 정점이 1.3명이라고 그래요. 1.3명이 최하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1.2예요. 최고의 마지노선을 뛰어넘었어요. 그 불을 보다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가 금방 다가와요. 그 속도가 굉장히 빨리 와요. 그러면 100만 원을 벌면 100만 원 가지고 나도 먹고 살아야 하고 4살 먹고 살아야 되니까 20만 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실제로. 그런 논리가 되죠. 100만 원 벌어서 내가 20만 원, 나이 드신 분이 4사람 해서 5사람이 20만 원밖에 분배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심각해요. 여러분, 심각해, 이게. 그래서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지금 도래되고 있고 그러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컴퓨터나 이 스마트폰 굉장히 발달되어 있죠, 우리나라가. 근데 그것을 접목할 만한 이런 그런 힘들이 없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대를 볼 때 아마 우리 이제 2050년도 되면 지금 몇 년 후죠? 2016년이에요, 지금요. 그러면 34년인가요? 34년이니까 선호가 지금 몇 살이에요? 13살. 그럼 선호가 34년 후가 되면 47이네요. 우리나라 이제 기성세대가 돼버렸죠, 제가. 저 시대가 될 때는요, 초고령, 선호가 지금 할머니 뻘 되는, 엄마나 이뻘이 된 사람들을 4명을 먹여 살려야 돼요. 심각하죠? 진짜 그래요, 여러분, 진짜.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러면 선호 나이가 47 정도 됐을 때는요, 허리가 문드러져 버려요. 이게. 그러면 결국 우리가 돌파구를 좀 만들어야 되겠는데, 방법은 뭐냐면, 4차 산업의, 4차 산업혁명의 주인공들이 돼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 한 사람이 4살 먹이 살 수 있는 어떤 조금은 불편하고 힘들겠지만은 그런 구도가 가능해질 수 있다고요. 아니면 또 아이를 많이 낳든지.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아이를 안 낳아버리잖아요, 이제. 낳으면 불편 힘드니까. 그렇게 지금 시대가 흘러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어떻게 흘러왔는가 하면 순간순간 방법론을 취해왔어요. 순간순간 외국에 있는 지식을 가져와서 그거 가지고 먹고 산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내서 어떤 원리를 터득하고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이게 안 돼 있다고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교회와 우리 목회자와 똑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계속 공부하는 것은 어렵죠? 어려워요. 읽는 거 공부하는 거 진짜 어려워요. 근데 세미나 가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배우는 것은 금방 배우죠. 마치 인스턴트 식품처럼 팔꿈치하다고요. 쇼킹하고. 계속 우리 목회자들이 성경을 읽고 공부하기보다는 뭘 하면 세미나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이 구도가. 실질적으로 목회자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의자에 앉아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극소수라고요. 우리나라 국민성이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계속 세미나를 여기 갔다 또 다른 데 또 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그 세미나 갔다가 써먹잖아요. 그 써먹고 떨어지면 재료를 찾으러 또 가야 돼요. 그럼 가서 그 재료를 찾아다가 다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거 떨어지면 또 가야 돼요. 마치 마약 주사를 맞아서 약효이 떨어지면 또 맞아야 되는 것이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게 원리를 터득하지 않고 방법론을 추구하니까 원리를 모르니까 계속 그렇게 가야 돼요. 우리나라가요. 또 교회도 똑같고 성도도 똑같아요. 그러나 원리를 터득하면 터득하기까지는 어려워요. 그러나 원리가 터득되고 깨달아지고 알아지면 적용은 쉬워져요.
그 하나 가지고 수만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원리 하나 가지고. 이 원리를 안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배우면서 이 원리라고 하는 것들을 배우고 여러분에게 원리들을 여러분 삶 속에서도 내가 여러분이 어떤 속해 있는 어떤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 직업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 직업에 있어서 원리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어떤 직업이 됐든지 간에 뭐 사업이 됐든지 간에 그 원리가 있을 거라고요. 그 원리를 터득해내는 그것을 여러분이 개발해야 돼요. 그것은 부단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국민성이 그랬던 것처럼 이 원리를 터득하지 않고 왜냐하면 힘드니까 찰나의 것들을 갖다 쓰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이 도래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아주 따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인공지능 문제, 뭐죠? 그 이세돌 했을 때 뭐예요? 알파고 문제 있잖아요. 그리고 인공지능이잖아요. 이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초보 단계예요. 이제 걸음마 단계에 불과해요. 그런데 지금 외국에서는요 어마어마하게 앞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막 난리를 치니까 우리가 뒤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 따라잡을 수 있어요? 못해요. 절대 못 따라잡아요. 이거 해서 개발해가 연구하고 이만큼 하면 이 사람들은 또 다른 또 가버려요. 마치 제가 일전에 이런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그 동네 상권에서요 참 지혜롭지 못한 게 많은데 뭐가 좀 뜬다 하면 사람들이 싹 몰려가지고 그거 하죠. 근데 뜨고 돈 번 사람은 어때요? 돈 번 사람들은 그 딱 달라주면 빠져서 다른 거예요. 그때 권리금 받아먹고 그거 해서 돈 딱 챙겨서 딱 빠져나가 버려요. 그러면 이제 개미들이 모여서 쉽게 설명해서 좀 표현상을 어찌 모르겠는데 그 뒤에 후발주자들 모여서 그거 부지런히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미 유행이 지나가 버렸어요. 우리가 막차 탔다고 그러죠. 우리 국민들은 막차를 많이 타요. 누군가가 본인이 뭔가를 개발해가지고 이걸 해서 다른 사람도 앞서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하고 뒤에 누가 해놨다면 그 해놓은 걸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국민성 가운데 이게 아주 못된 부분이에요. 이게 나라도 똑같아요, 나라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경제가 심각할 정도로 심각해요.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엄청나 있고 또 우리나라 국가 전체 국채라고 하는 측면에 있을 때요 어마어마한 빚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제 돈을 벌어와야 빚을 갚는다는 얘기인데 그럴 만한 여력이 많죠.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샴페인을 빨리 터뜨렸다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너무나 샴페인을 빨리빨리 터뜨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 세대들은 허리들을 졸라맸죠. 우리 권사님이나 이런 세대 또 뭐 저 세대도 마찬가지인데 그때는요 배고팠던 시절이기 때문에 또 GDP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허리를 졸라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선호는 2만 불 시대에 지금 태어났잖아요. 쟤들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인생을 볼 때 쟤들은 어려우면 절대 못 견뎌내요. 우리는 땅이라도 파버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저쪽에 여러분 구덩이 판 거 아시죠? 마음먹으면 파요, 우리는. 근데 애들은 못 파요, 그거. 포크를 갖다 파버리지 뭐. 이렇게 얘기하지 못 파낸다고요. 그만큼 이제, 뭐랄까요. 어려움을 겪지 않고 성장했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려우면 견디지 못해요. 우리는 없으면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원래 없었던 거니까 다시 하루 전라매고 출발하면 된다. 이렇게 자신만만한데 이 아이들은 그러면 도저히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강하게 키우셔야 돼요. 강하게. 연약하게 키워가지고는 앞으로 시대에 주역들이 될 수가 없어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우리가 고생하고 컸기 때문에 자식들 다 해주는 거예요. 좋은 거지만 근데 부모님들 왜 안 그러고 싶겠어요?
그러나 이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자녀 교육을 당당하고 힘들지만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키워줘야 돼요. 우리 김 장님 오늘 일 갔다 오신 건가요? 일 갔다 오셔요? 보세요. 일 갔다 오시잖아 이렇게. 왜냐면 가정 부양을 위해서 자식들 먹이 살리려고 하니까 가서 뼈골 빠지게 일하고 온단 말이죠. 근데 요즘 젊은 아이들은 힘들면요 안 가요. 지금 여러분 일자리가 없다고 얘기 많이 하는데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안 간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 왜냐하면 그 어려움을 안 겪어봤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비라도 들잖아 이렇게. 제가 죄송한 얘기, 동생 얘기해서 미안한데 그 동생이 상무이사 있잖아요. 지금도 이 상무이사가 이거 딱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동생한테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 둘째한테. 지금도 상무이사다냐? 내가 그랬죠. 그랬더니 형, 지금도 상무이사야, 걔는. 상무이사 내려놔야 돼요. 그거 붙잡고 있는 한은 아무것도 못해요. 왜냐하면 제가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 좀 놀고 있어요. 1년째 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불을 보듯 뻔하죠? 마누라가 돈 안 벌어들였는데 어떤 신랑이 이쁠 신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티격태격 하겠죠. 자식은 매일 또 그림 가르치거든요. 한 달에 300 정도 들어요. 둘째가. 큰 놈은 지금 신학대학을 다니고 있고 그런데 어쨌든 둘째가 매달 한 300만 원 들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달에 최소 금액으로 미니멈 500 이상 들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최소. 그냥 손가락 빨아먹어도 500만 원 들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1년이면 6천만 원이 없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재수 씨가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부부간에 사이가 멀어진다니까요. 그 정도가 돼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한 거죠. 그러지 말고 형한테 오라 그래라. 그러면 일할 사람 붙여서 너 어차피 그 건설 쪽에 일을 했으니까 내가 인테리어 하는 쪽에 가르쳐주고 내가 형도 좀 가르쳐줄게.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래라. 안 와요. 이게 문제라요. 내 과거의 문제가 과거 어떤 사람이 되냐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돌아와서 직시를 하고 이미 나이가 지금 이제 쉬운 하나죠. 쉬운 하나예요. 쉬운 하나인데 이제 대학원 나오고 뭐 자격증이 수십 가지거든요. 자격증을 수십 가지 가지고 있는데 그 나이 누가 써줘요? 어느 곳에 가도 오라는 데 없어요. 왜냐하면 연봉은 세죠. 나이는 들었죠. 직급은 높았죠. 어느 곳에 이력서 넣어도 안 써준다고요. 그럼 써주겠어요? 연봉이 1억 이상 돼야 되는데 써주겠냐고요. 누가 써줘요, 그 사람을. 지금 머리 핑핑 돌아가는 20대, 30대 애들이 그냥 4천, 3천만 줘도 그냥 그냥 좀 와서 죽으라고 일하는데요. 오히려 젊은 애들 2명, 3명 성이 훨씬 낫잖아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동생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지 모르지만 여러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야, 형도야 삽 들고 일하는데 지가 뭔데 그런다냐? 안 그렇습니까? 형도 망치 들고 일할 때가 있고 삽 들고 일할 때가 있는데 목사도 그런데 지가 상무이사가 뭐하냐?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죠. 여러분 안 그래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김창도 있어요. 유대한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저렇게 나가서 일하시고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놀라면 놀 수 있잖아요. 나 힘들어 하고 놀아보면 되잖아요. 적어도 남자들은 가정을 부양할 만한 책임감과 의무가 있잖아요. 좀 곁길로 왔습니다만은 여러분 성경을 공부할 때도 원리를 터득하십시오. 원리. 제가 그쪽에서 계속 이를 많이 가르쳐요. 그 원리를 여러분 삶 속에서 적용시켜 보라고요.
원리를 적용해서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는 곳, 여러분이 사업하는 곳에 여러분이 그곳에 살 수 있는 원리가 뭔가, 그 원리를 터득해 주셔야 돼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두부 얘기 좀 해드릴까요? 공개하면 다 공개 안 합니다. 이게 굉장히 비싼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 두부를 쓰면 어떻게 씁니까, 여러분? 시골 할머니들, 어머니, 아버지 어떻게 썼어요? 여러분 이 팔 빠져 죽어버려요. 그게 아침에 제가 두부를 쓰는데요. 아침에 기도하고 내려와서 두부를 쓰고 이제 올라오는데, 기본이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는 끓여야 돼요. 꼭 40분, 1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40분, 1시간 동안 이 주걱을 돌려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매일 해보세요, 여러분. 매일 하면 이거요, 손목 다 나가버려요. 여러분, 진짜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어떻게 하면 이게 잘할 수 있을까? 힘 안 들고. 물론 시행착오도 거쳤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고는 못 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태워가지고요, 난리가 난 적 있잖아요. 초창기에 여러분, 손님당 개입했다고 사람이 많이 오잖아요. 두부가 타가지고요, 냄새가 얼마나 고약한지 아시죠, 여러분? 두부 타면 진짜 냄새 고약하거든요. 난리가 나버려서 난리가. 사람은 많이 밀려왔지, 두부는 냄새 나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그렇게 한번 당하고요. 그날로 그냥 또 좀 가르쳐 준대. 그 시간으로 밤에 뛰었어요. 가서 다시 그걸 좀 배우고 어떻게 하면 좋냐, 어떻게 해야 되냐 가르쳐 달라. 다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누구도 다 안 가르쳐줘요. 그거를 또 와서 다시 밤에 이제 와서 다시 끓인 거예요. 그래서 원리를 깨닫고 터득하고 했는데요. 이제 지금은 박사가 됐잖아요. 박사가. 지금 이렇게 저같이 끓이는 것은 우리나라에 몇 사람 안 될 거예요. 저같이 끓는 사람. 전국에 지금 두부집이 굉장히 많은데 그 두부집 가운데 저처럼 하는 데는 5손가락 안에 들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원리. 원리를 깨달은 거죠, 원리를. 원리를 터득하고 그 원리 안에서의 두부를 끓이니까 힘 안 들고 전혀 주걱 들고 이렇게 안 돌리고도 쏘내는 거예요. 어떤 장소 똑같다, 어떤 장소든 그 원리를 터득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제가 왜 여기까지 나가는가 하면 여러분 여호와 일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여호와 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제가 지난번에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동안에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면 우리 앞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다. 얼마나 좋아요, 이게. 여러분 들으면 얼마나 힘이 나고 용기가 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갈 것인가에 관해서 이 여호와 일이라는 단어 속에 딱 숨겨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호와 일이라고 하는 이 창세기 22장의 이 중요한 어구, 단어, 이 단어 속에 성경의 모든 것들을 함축을 딱 해놓은 거예요. 원리를. 다시 설명하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호와 일이라는 얘기가 나온 이 대주제 핵심이 뭔가 하면 우리 앞날을 하나님께서 다 예배해 놓으실 것이다. 이 말이 아니라고. 이건 완전히 무당 잡기 수준이에요. 무당 잡기. 그동안에 우리 한국교회가 그냥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쇼킹하고 좋았냐고요. 하나님이 다 예배 놓는다니까 얼마나 우리 수지 맞는 장사예요, 이게. 무당들 하는 짓과 똑같이 해놨다니까, 무당들과. 여러분, 무당들은 복채 많이 올리면 여러분, 많이 복준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런 수준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헌신하고 충성해 온 건 사실이에요. 한국교회가 그렇게 그 수준에 왔기 때문에 한국에 이렇게 질적인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질적 수준이. 이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한 하나님의 백성의 탄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놓겠다는 것이 여호와 이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우리 어떤 물질적으로 뭐 예배에 넣으셨다 그런 정말 싸구리의 복음. 싸구리의 복음이 복음도 아닌 복음을 설명해 놨잖아요. 완전 무당 잡기 수준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다 보니까 성도로 하나고 아멘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과는 무관한 얘기들이에요.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게. 근데 우리는 여호와 이레 그런 수준에서 풀어서 성도들이 그것 때문에 소망이 생겼죠. 하나님 믿으면 또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이렇게 하나님 예배에 넣으신다. 참 좋은 종교다. 그러나 이것은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게 말씀해 놓으신 적이 없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것을 여기에 설명해 놓으셨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구원의 문제가 다뤄져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 모리아산 사건은 여러분 실체예요, 모형이에요? 모형이에요, 모형. 모리아산에 이삭이 드려지는 이 사건은 모형이에요, 모형. 실체는 누구예요, 실체? 그로부터 1000년 뒤에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실체로 해서 모형으로 설명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 훗날에 물론 시간이 한 1000년 정도 흘렀지만은 1000년이라는 세월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리아산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설명해 놓은 것이 여호와 이레라고요.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하실 때 자꾸 우리가 땅지향적이고 뭐랄까요, 좀 수준 낮은 복음의 수준으로 이해를 해버리면 이게 진짜 웃기는 거예요. 이제 이게 그동안에 이제 어떤 그런 세미나나 부흥회 같은 것을 통해서 성도들을 뭐랄까요, 들뜨게 만들어주고 감정에 의해서 확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부흥회 하면 그래 안 그래요? 막 찬양도 뜨겁게 하고 막 여기 강단에 막 불품도 설교를 해주니까 성도들이 그때 이렇게 감정이 팍팍팍 올라가는 거죠. 진리의 말씀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감정에 호소해서 감정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감정이. 그래서 감정이 뜨거워졌다가 부흥이 끝나면 쫙 사그라들잖아요.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그것 때문에 교회 앞에 헌금을 많이 내고 성도들이 헌신을 결단하고 뭐 얼마나 많은 그 부흥 강사들이 와가지고 헌금을 강조 성금을 많이 뜯어내냐고요. 성도를 허중을 막 털어내잖아요. 작정하고 그 작정을 하니까 성도들이 막 뜨겁고 감정이 막 뜨거워지니까 막 써내는 거예요. 막 써내. 써내놓고 나서 다 한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많은 교회들이 그런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런 부분에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좀 표현상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정신 빠진 성도들은요, 기도원 가가지고 막 그 강사들이 불러불러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원에다가 작정해가지고 올리고 그래요. 또 누구 배를 불리는 거예요? 기도원 원장 배를 불리는 거죠. 물론 그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들이겠지, 좋은 일이겠지만은 원래 여러분 그러들 본재단을 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본재단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불러볼 하더라도 본재단에 가서 헌신하십시오 이렇게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기도원에다 다 한다. 여러분 여호와 일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잘 이해하시면 성경이 잘 보이죠. 이 원리로 성경이 흘러가고 있어요. 이 모형과 실체라고 하는 것으로 성경이 흘러가고 있으니까 구약의 모든 내용들은 거의 모형적인 거예요.
그 신약은 실제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구약의 제사를 드리고 있나요? 안 드리나요? 구약의 제사. 구약의 제사를 안 드리고 있죠? 그럼 구약의 제사는 뭐라는 얘기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 레위기에 나온 5가지 제사 있죠, 여러분? 그럼 5가지 제사를 현재 우리가 예배 가운데 드리고 있어요? 안 드리고 있어요? 안 드리고 있죠. 왜 안 드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니까요. 성전도 여러분 어때요? 예루살렘 성전도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무너져야 안 무너져야 돼요?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저 예루살렘 성전 헐어버려. 그 3일 만에 세우겠다. 곧 그 말은 바로 그 얘기예요.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과 이런 제사는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다 모형과 실체죠, 여러분. 예배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예루살렘 성전,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처럼 이르는 예루살렘 성전, 또 5대 제사, 이 5대 제사,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딱 오심과 동시에 이건 다 폐해지는 거예요, 이거는요. 왜? 이 모형이니까. 실체가 오시면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목사님들 가운데는 예루살렘 성전 무너짐을 이해 못한 분 많아요. 지금도요. 꽤나 신학했던 분들 가운데도 제가 미국에 있는 어떤 그 서적들 가운데도 그 고토로 가자 이런 예루살렘 회복 위해서 가는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 책들 제가 읽어봤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도 고토로 돌아가야 된다 생각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많아요. 미국 신학에서도요. 미국의 유명한 신학 안에서도 그런 분이 많고 한국의 목회자 가운데 그런 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게 지금 모형과 실체를 원리를 모르니까 원리를. 그게 제가 원리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게 또 원리예요, 원리. 자꾸 이게 주변적인 것들을 환경을 붙잡고 주변적인 것들을 붙잡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의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세요. 그것을 다 끝나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대속의 십자가의 대속의 그 죽으심, 그 속에 5대 제사와 예루살렘 성전과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모리아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갈보리산 언덕, 모리아산이죠. 그 갈보리산 위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으로 실체로 등장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이삭이 모리아산에 다리를 냈던 그 장소, 그 장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장소. 나중에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시면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있는 그 갈보리산 언덕 아마 그걸 가보실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던 장소들 또 걸으셨던 장소들이 표로 다 돼 있어요. 한번 걸어가실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은 못 하시더라도 한번 그런 데는 가보셔야 돼요. 우리 저도 죽기 전에 여러분 좀 달달이 한 돈 10만 원짜리 저축하세요. 그런 것들은 할만해요. 그래서 나중에 좀 더 보태면 되잖아요. 좀 보태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꼭 한번 가보셔야 돼요. 꼭 한번. 저도 우리 이스라엘 선교사님이 계실 때 가보면 좋죠. 여러 가지 경비 면에서 좀 전략할 수가 있고 또 자세히 설명할 수가 있으니까 아주 도움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꼭 정말 우리 신앙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이스라엘은요 한 번 정도 가보시는 게 좋아요. 꼭 그 자리 가본 사람과 안 가본 사람 다르잖아요. 그 장소 갔다 와서 설교를 듣는 것과 제가 지금 설교도 그게 뭔 말인지 이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던 이 사건은 그가 보면 베드로의 그 기념교회 닭 있죠, 여러분. 닭이 십자가처럼 이렇게 서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예수님의 어떤 기념교회 그런 것들 다 있거든요. 또 승천하는 그런 기념교회도 다 있고요. 그 모슬림들이 그 위에 뚜껑 막아버렸어요. 이게 승천하는 그 공간을 덮어버렸어요. 그런 것도 있고요. 한번 꼭 보셔야 돼요. 최근에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그 예수님의 무덤했던 장소가 파헤쳐져서 좀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 그
굉장히 그 고고학적으로 밝혀내어서 과거 예수님이 지금 그 무덤의 자리, 그 자리를 다 파헤쳐가지고요, 연구해서 발표한 게 나왔었어요. 일단 오늘은 여러분들이 원리라고 하는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되겠구나, 또 내 인생을 봐야 되겠구나, 그 하나만 제대로 각인된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리를 터득하셔요. 원리를. 어떤 일을 해도 원리를 보세요. 원리를. 제가 나중에 이제 한옥에 집을 좀 지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저는 한옥에서 몰라요. 저는 그게 몫으로서 일해본 적도 없어요. 계속 생각해요. 또 제가 혹시라도 그런 장소에 가면 다 제가 사진을 찍어요. 꼭 사진도 찍어놓고 그러는데, 그리고 봐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왜냐면 짜 맞춘다고 그러죠, 여러분. 이렇게 홈팟에 끼워 넣잖아요. 이렇게 넣는 이것들이 원리거든요. 이게 그 원리만 터득하면 되는 건데, 그 작업들은 정말 목수 가운데 대목수들, 정말 정교하게 일할 수 있는 목수 가운데 최고의 목수들만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근데 저는 지금 계속 머리로 그걸 연구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원리를 터득하면 되니까. 우리 한집사님 안 계셔서 그렇게 얘기하기 좀 그런데, 한집사님은 그 한옥 배웠죠? 예전에 정자 지었잖아요. 정자 지을 때 그 누가 이렇게 끌고 나간지 아세요? 한집사님이 지었어요. 제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했겠어요? 제가 가르쳤어요. 그분은 한옥학교 갔다 왔거든요. 근데 한집사님한테 집사님 이렇게 해요. 저는 책을 보고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원리를 터득한 사람이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이 원리적인 측면에서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 속에 그대로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걸 개발하라고요. 개발해서 여러분들이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실력자가 되시라고요. 여러분, 성경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직업에 관련되어서도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우리가 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들이 좀 엉뚱하게 쓰여지고 배움이 되어서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정확하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일전에 제가 좀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해요. 예, 시간이 거의 다 돼버렸는데, 자, 한 절만 읽어보고 맞춰보죠. 22장 8절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보세요. 이제 아브라함 다음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이 여러분 창세기 11장 갈대아 우르를 나올 때의 신앙의 수준과 22장, 이걸 위해서 달려왔거든요. 지금 여러분도 여기를 향해서 가는 건데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신앙이 성장, 믿음이 성장하기까지의 그 장수로는 10장. 이 10장이라는 시간 속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이거는 제가 다음에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고, 그래서요, 예. 이건 다음에 공부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신앙도 갈대아 우르의 수준에 나와서 이제는 이 22장의 8절에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삭을 하나님 앞에 죽여서 드리려고 했어요. 죽여서 드린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이삭이 살아날 걸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진짜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진짜로. 진짜 죽여서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은 그 이삭을 살려내실 것이라고 믿어버렸어요. 이 믿음이 창세기 11장에 갈대아 우르를 나올 때 그 믿음과는 하늘과 땅이에요. 이 45년 기간 동안에 이렇게 일하셨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일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 가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출발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올라가서 딱 여기 올라가셔야 돼요. 지금 그것을 요구하세요, 지금.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의 그 수준에 이를 정도로
여러분과 저를 세워놓겠다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생각이세요. 그 하나님 열심이세요.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겠다는데요. 우리같이 불쌍한 사람들, 죄 많고 죄악적이고 땅지향적이고 세속지향적인 우리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만들어 놓겠다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모두가 그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